오늘 주일 예배는 말세를 당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약자 중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D-Day라는 말이 있죠. 더불어 V-Day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연합군이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되었는데, 아주 이긴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때 생긴 말이 바로 D-Day죠. 이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는데, 드디어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이 항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승기를 다 잡은 후 곧 D-Day 이후 1년간 더더욱 치열한 더더욱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이 항복하게 되는데 이 날을 V-Day라 그러죠. 따라서 결론, D-Day와 V-Day 사이에는 더 치열한 전투, 더 혹독한 교전, 곧 엄청난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꺾여버리고 그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판도가 거의 우리 예수님께로 기울어진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사망과 죄에서 지옥에서 구출시킬 수 있었던 그 발판을 마련한 날, 곧 승기를 다 잡은 날, 즉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D-Day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이 최종 승리하는 날, 곧 V-Day는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D-Day와 V-Day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흘렀던 것처럼 영적인 D-Day, 영적인 V-Day 사이에도 엄청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D-Day, 영적인 V-Day 사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말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날부터 공중재림식까지를 말세라 부르는데, 우리 입장에선 말세가 좀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잠깐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채 100년도 못 살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2000년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말세의 끝자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바야흐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임박해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침공하고 곧 마지못해 휴전하는 듯하고 조용히 이 전쟁을 끝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 이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죠. 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쟁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든지 어서 빨리 휴전이 되어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격투기를 할 때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약 30초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주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쉬고 난 다음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치열하게, 더 미친 듯이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휴전이 된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의 평안 뒤에 더 미친 듯이 싸운다는 것이죠. 더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끝내 핵전쟁으로 가겠죠. 여러분 인류의 레퍼토리는 뻔해요. 엄청나게 쌓아놓은 핵무기로 공멸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건 미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식이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상식이죠. 어쨌든 마태복음에 보면 말세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 그러셨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일 났다, 어쩌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공중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침인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 곳곳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지진의 빈도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고 또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죠. 여러분, 그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전무후무한 지진이 들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 추산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큰일 났다, 어쩌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공중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 D-Day와 V-Day 사이에는 더 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더 치열한,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승기를 다 잡았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전이 코앞이에요. 그러나 교전은 훨씬 더 격렬해졌다는 것이죠. 사망자가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기를 다 잡았어요. 환호성을 지를만 해요. 게다가 이제 공중재림도 임박했거든요. 바야흐로 D-Day를 지나 V-Day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쉽사리 물러나겠습니까?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마귀가 쉽사리 물러나겠습니까? 더 길이 날뛰지, 더 미친 듯이 날뛰지, 더 집요하게 날뛰지, 이 마귀가 쉽사리 물러나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에 비해 영적인 전투도 훨씬 치열해졌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긴장의 끈을 놓으면 한순간에 한 찰나에 그만 마귀밥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미단에 빠져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아까운 세월을 모두 낭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데 현 시대는 극도의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이단밥이 되어버립니다. 신천지 밥이 되어버립니다. 귀신론을 가르치는 이초석의 밥이 됩니다. 또 헛된 일에 자기 인생을 모두 소진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말세지마를 당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그러셨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는데, 곧 말세의 끝자락 이 지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둘째,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잘 참는 것, 인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스턴트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스턴트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말세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기다릴 줄을 몰라요. 무엇이든지 속성으로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죠. 어쨌든 말세란 인스턴트 시대인데, 성도는 여기에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방금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농부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인스턴트 시대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죠.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린 뒤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태양빛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하루 온종일 비바람과 싸우면서 볕단을 묶어주거나 물기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란 한마디로 기다림, 곧 인내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내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곧 가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즉 농부는 드디어 추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끝자락에 서 있는 너희 성도들아,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마귀의 온갖 도전과 공격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또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며 나아갈 때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세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쌓일 때 비로소 경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지마를 당한 너희 성도들아,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더불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1분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런 인내의 세월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이 씨를,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이 씨를 새들이, 마귀가 먹어 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말세의 끝지점에 서 있는 성도들아,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이것을 배우라 본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톱질을 당해 순교하셨거든요. 그 밖에 숱한 선지자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꿋꿋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성정이 체질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극심한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결론이 다 무엇이냐? 주를 섬기는 일,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런 선지자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말세의 끝자락에 있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능히 사명을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덧붙여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갈등하는 것이 좋은 목사가 될 것인가, 옳은 목사가 될 것인가, 이것인데,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가 되면 좋은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서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칭찬, 상급, 면류관 이런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목사라면, 제가 좋은 목사로서 여러분을 대하게 된다면, 아이고 집사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말로 아이고 충분합니다, 이번 달 아이고 설거지 봉사 좀 쉬세요, 일주일 동안 먹고 산다고 생고생을 하셨는데 아이고 좀 쉬세요. 이거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늘 이런 식이겠죠. 왜? 좋은 목사니까 여러분을 닥달할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빠지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 빠져도 됩니다. 좋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좋은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칭찬, 상급, 면류관 다 잃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칭찬, 상급, 면류관이 100분의 1로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목사란 어떤 목사인가? 그릇이나 능력이나 받은 달란트는 금 면류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 천국에 가서 고작 개털 모자를 받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털 모자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목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이번 주일은 빠져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 고생하세요. 아이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떠먹여주는 밥이나 드세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런 좋은 목사를 만나면 됩니다. 반면 제가 옳은 목사라면 집사님 잘하고 계신데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한다, 안 됩니다. 집사람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죠. 더 분발하십시오. 집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그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또 이왕지사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설거지 봉사하는 거 매주일마다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팔이 아프세요? 피곤하세요? 파스 붙이고 가십시오. 진통제 많아요. 진통제 드시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좀 닥달할 것입니다. 아주 못살게 굴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 영광, 면류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영체, 영혼의 형상이나 영광이 천양직차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땅에서나 같은 집사지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참 부족한데, 그래서 상급이라 해봐야, 칭찬이라 해봐야 천국 개털모자가 전부인데, 비록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목사를 만나면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착한가 옳은가의 갈림길에서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더 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잘 참았다,
너 정말 내 자식이 맞다, 내 딸이 맞다, 아들이 맞다, 이렇게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입에 사탕을 넣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코 옳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입에 사탕이나 넣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지 말고, 너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니? 너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러면서 옳은 말을 해주는, 옳은 생각을 심어주는 옳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착한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해야 인생 후회가 없고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셔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시고, 또 몸살이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늘나라를 위해 나를 닳도록 하셔서 촛농처럼 달아서 더 큰 빛을 내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나를 닳도록 하셔서, 즉 옳은 신앙생활, 옳은 길을 걸으셔서 천국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칭찬을 들으시기를, 곧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떤 인물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쯤 됐죠.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종도 수백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돈은 넘쳐나는데 종은 없잖아요. 게다가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 수만 해도 아들 7, 딸이 3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모두 잘 되어서 판검사, 의사, 이런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의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러하여금 평생토록 병원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강철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모두 잘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이지, 욥의 믿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저놈도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이 세상은 평면 구조가 아니구나. 영적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잡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허다한 무리도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곧 이 세상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구나.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과시광선 뿐이지만, 달랑 이것 하나뿐이지만 어디 가시광선만 있나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이것보다 훨씬 복잡 다단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은 입체 구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놈도 알고 보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결코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봐도 좋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즉 욥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탄,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시켜서 욥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가도록 하고 또 욥의 가축들과 종들까지 모두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욥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할 때에, 잔치를 할 때에 토네이도 광풍을 일으켜서 그들의 목숨을 모두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돋도록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욥이 얼마나 가려웠던지, 피부가 가려웠던지, 또 신세가 얼마나 한심스러웠던지 죄를 뒤집어 쓰고 동시에 기와장을 깨서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일 때 진짜 힘든 것이 의지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아내로 하여금 욥을 떠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욥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는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그러셨는데 욥이 사탄의 3년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배우라는 뜻인가? 여러분, 물론 욥기서를 통해 이러한 욥의 모습을 배우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많잖아요. 우리 낙원사님 발에 쥐가 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것을 욥을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성을 작동시키죠. 골똘히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골똘히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골똘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수준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혹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죠.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침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라. 제발 생각하지 말라. 즉 이성의 작동을 멈추라. 다른 말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벌을 받고 있다느니, 뭐 죄 때문이라느니, 혹은 조상 때부터 숨겨놓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느니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성의 작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말하길 벌을 받는다, 죄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해석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자세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욥이 어떻게 했죠? 고난을 해석하지 않았고 그냥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이
고난 중에 한 말인데,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의 한 말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것.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찬양하세요. 더 많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것,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요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죄 때문인가? 시험인가? 벌을 받아서 그런가? 조상 탓인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방금 말씀드렸죠.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버티라. 고난이 왔느냐? 네 삶 가운데 고난이 왔느냐? 그냥 믿음으로 버텨. 더 많이 성경 읽어.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찬양해. 그냥 믿음으로 버텨.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의 기간 그냥 믿음으로 잘 버틴 결과 마침내 모든 게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욥은 따따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므로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성도들아, 고난 당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에 대한 해석 무의미하다. 다 틀렸다. 네가 해석하는 거 다 틀렸다.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치라. 즉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성경의 지침을 꼭 준수하셔서 마침내 요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기를, 따따블로 복을 받으시기를, 곧 마지막 승리의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성도들아,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부지런히 파종하고 김을 메고 봄, 여름을 지나 비로소 가을이 오고 마침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에게서 배우라.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를 성수하고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주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차곡차곡 인내로서 신앙을 잘 쌓아서 마침내 주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담아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성도들아, 선지자들에게서 배우라. 즉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처럼 선지자들에게서 배우라. 그러므로 안주하는 신앙생활, 몸살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한 몸 주를 위해 촛농처럼 달아 수 없어지리라. 곧 옳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상급, 천국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은 물론 더 큰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일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능숙하게 잘 받아쳐서 마침내 요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따따블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곧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